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모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더욱이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에 그 의미를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부르는 첫 찬미도 마지막이고,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부르는 둘째 찬미도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나누는 말씀도 이 성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 열심히 안 불러요. 열심히 안 부르는 걸 보고서 좀 아쉽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쳐다보면서 같이 부르자라는 표정으로 열심히 불렀더니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딴짓을 하다가 앞을 보면서 조금씩 가사를 따라 부르고 뭔가 머쓱했는지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뭔가 계속 부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다행히도 하인이도 옆에서 아주 제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해주는 걸 보면서 이 마지막 찬양들이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도 이곳에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금 더 큰 소리, 조금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이 찬양들을 잘 마무리 짓고 주님께 영광 돌렸노라고, 내가 그 성전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렸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전도인 양성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도마 이야기에 앞서 제자들을 도마를 믿음 없었던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아래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봅니다. 함께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커다란 사명을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 위대한 전도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특징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도 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온 유대, 우리의 이웃 가족들 이런 사람들, 사마리아, 조금 척져버렸지만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땅끝, 이제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 봅시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아이를 쳐다보게 되었을 때 조금씩 그 눈빛이 저랑 마주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참 전도하는 거 어색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 마주치고 함께하다 보면 저절로 찬양하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하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임하시고 난 뒤의 일들을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기도 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도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보내셨고 그 능력들을 부어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기적들을 우리와 같은 조건 아래에서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위대한 전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서 동시에 새로운 터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가게 될 새로운 파송지로 선택받은 그 땅에 함께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할까요? 저는 그 기적의 변화 장면 중 하나인 주님께서 전도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하셨던 한 가지 일을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믿음 없었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며 오늘 이 마지막을 믿음으로 사명으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한테 전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들을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잠깐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전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었던 것이죠.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인으로서 초청받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결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던 이 제자들, 정말 신기하게도 그들도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때로는 성격도 나오고 믿음도 불신도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불신도 드러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역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만 하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성전에서 주님이 이쪽으로 따라와 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의거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모분을 쫓아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로 함께 서원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전도인을 만들기 위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제자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믿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던 그 신앙에서 멈춰선 채 자신만의 공간에 숨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자, 그 일을 우리는 첫 번째 제목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전도의 이유를 알리시는 일들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선교하는 이유에 대하여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모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종종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디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게 하셨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이 임하셨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먼저 봤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온갖 마음속에 가득 짊어지고 막 불행이 있는 상태로 걸어가던 두 명의 제자. 그 두 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성경을 쫙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불안했었는데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아닌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예수님과 함께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돌아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들과 함께했던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게 흔한 모습일까요? 흔한 모습 아닙니다. 왜 흔한 모습이 아니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지명수배자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흩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요. 시몬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의 딱 나와 있어요. 시몬이 소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뭐라고 하고 불러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해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막 힘겨워 막 굴러다니면서 이제 딱 도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딱 도착하게 해서 들은 이야기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이제 본인도 그 이야기에 힘입어서 말합니다.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말을 듣고 그들도 길에서 일어났던 일,
예수님이 나한테 설명해 주셨던 것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제자와 합류하여 열심히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여기 마가복음 16장 13절의 마지막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도 말하고요, 그렇죠? 여자들도 말하고요. 이젠 베드로도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말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많이 안 돼 있지만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전에 분명히 만났던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거 분명하게 말을 해도 믿어요, 못 믿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까지 어지러지러 했던 거 아시죠? 지금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설교단상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켜 주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자원해서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밤새서 일해도 안 피곤하고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되게 신기하게 괜찮아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못 믿겠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이러면서. 그게 당연해요. 저도 그래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신기할 정도로 교회 일들을 수행할 때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비 옵니다 라고 날짜가 적혀 있으면요, 또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저도 그래요.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천성인가 봐요. 지난번에 저희가 또 월요일에 짐을 나른다고 하는데 그날 비 온다 그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전화하면서 또 걱정해 벌렁벌렁. 비가 실제로 조금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사하는데 방해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가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이렇게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전도가 필요해요. 전도는 뭐 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평안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거기에 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여기 살아있다고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 속에 임재하십니다. 요가복음 24장은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문 열고 똑똑똑 내가 왔다 하고 문 열고 교통처럼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영감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사람이 들어가는, 엠마오에 갔던 두 명의 제자가 들어갈 때 표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셔서 그들이 막 열심히 증거하는 모습을 같이 보시다가 그들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불신들을 지워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평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인사법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히브리식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법과 똑같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평안하신지 서로 물으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서로 안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없어진 걸로 두려웠던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무서워했어요. 이게 불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참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가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딱 나타나시면 그걸 보고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로마 병정들을 무서워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무서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성경 말씀 딱 펼치면 어색할 수 있어요. 졸릴 수도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찬양하라고 쳐다봤던 저희 아이의 입술이 잘 안 열렸던 것처럼 찬양하는 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결국 풀어주십니다. 결국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위해서 하셨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얼굴 만져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과 있었던 이야기 꼭 기억할, 우리 보통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너 아무개 너 옛날에 어떤 때 뭐 하고 있었는지 내가 알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신 상처였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는 어떨까요? 상처가 예쁠까요? 저희 하연이가 이번에 좀 다쳤습니다. 턱이 좀 다쳤는데 예뻐 죽겠는 하연이도요, 상처를 보면은요 안타까워요. 꿈했는데도 잘 다듬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인상이 찌푸러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상처는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가서 생겨난 상처예요. 그들을 위해서 생겨난 상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증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마냥 편하다고 말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그게 가장 큰 희생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고난당하셨던,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모든 것들의 증거가 바로 그 십자가 안에, 그 희생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보여주신 그 크신 희생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런 희생을 했단다 라고 보여줄 때 우리한테 부담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고 아닙니다. 그렇게 혹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전부 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하셔서 그걸 들이미시면서 생색을 내시겠어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이것까지 할 수 있단다,
뭐가 걱정이니? 라는 의도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발을 보이셨지만 그 제자들 여전히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믿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이었지만 뭔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41절은, 누가복음 24장 4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믿지 못하고 앞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졌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전히 불신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게 전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그곳에 베드로가 전하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전하고 여자들이 전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 그 장소에 결국 평안이 자리 잡고 기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가 가는 새 교회가 이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주님께서는 함께 앉으시고 같이 식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밥 먹고 식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우리의 문이 점점 열리고 우리 안에 없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전도인 양성을 위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사명을 맡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의 원문이 되는 이야기죠.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불어넣어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지는 상태, 행복해지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여 어떠한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주님은 이 성령 충만을 채워 넣어 주셔서 그들을 기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해진 그들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하게 하십니다. 왜 저렇게 기쁜 거야? 왜 저렇게 행복한 거야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기쁘겠다고 꽁꽁 감추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그 기쁨의 이유를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립니다. 같이 즐거워하자고 말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 메시아를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 이루어지는 이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이 사역, 그게 바로 전도이고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기쁨의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안에 일어나며 그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그냥 베드로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 더 나아가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퍼쳐나가도록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평강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밥 먹어주시는 것에서 넘어서서 말씀의 양식까지도 함께 나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증거하심을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표현하시며 너희도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창조의 모습이 부려지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아담이 그 전까지 시체로 누워 있었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누워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흙덩이에다가 호흡을 불어 넣으사 비로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서워 떨고 믿음 없는 이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살아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 움직이는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주님의 평강을 전달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죽어도 살리라 라는 이야기만큼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아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대요. 그럼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끝에 끝으로 간다 할지라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요,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해지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용서라는 놀라운 키워드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눴던 모든 이야기 내가 이미 다 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걸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됐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거에 대해서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셨던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증거자가 우리들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명령을 마음에 두고 우리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로 결심합시다. 지금이야 복음하면 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뭔지 몰랐어요. 쉬운 얘기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굿뉴스라고 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천하를 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라,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뭘 전하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행복에 먼저 노출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에 대하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새 방언도 하게 될 것이며 뱀을 집어오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있어서 만지면요, 야, 우리 집사님의 손이 약손인가 봐요. 우리 아까 전에 집사님들께서 저 좀 몸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그때부터 살살살 좋아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권들이 전도인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새 성전에서 나가게 된다면 우리도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이 빗나가게 될 것이며,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위해 주님의 성에 머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의 입술은 방언처럼 터져나가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라는 말이 계속 술술술 나오게 될 것이고, 뭐 모세의 글을, 선지자의 글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필요성을 보여주시면서 기쁨을 채워주시고 전도인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감정과 마음을 넘어선 육신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즉 그들이 나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나눌 때 주님께서 나몰라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같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하나는 갔죠. 예. 하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데 여기 제자에 한 명이 빠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빠져 있었어요. 누가 빠져 있었나요? 도마. 디도마로 불렀던 이 도마가 빠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참 흥미로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남겨진 이유를 주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린 영감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제자는요, 거기 초청했었을 때 같이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하지 못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왜 그들이 모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모았던 거였어요. 시몬이 모았었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이 말을 전한 사람 중에 듣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는 못했었지만 이 도마는 예수님을 여전히 맛보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를 남겨두셔서 이 제자들이 가장 편한 사람, 늘 함께 했던 사람, 그래서 전도하고 공감 일으키기 가장 쉬운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남겨두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도 어쩌면 그래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일지도 모릅니다. 참 속상해도 근데 그 전도받을 대상자는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가장 많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렵죠. 여기 도마도요. 예수님을 그렇게나 열심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빠져있는 상태인 것에 대해서 매우 속상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셨는지 뭐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의 마음에선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믿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였어요? 나 빼놓고 만났다는 거예요. 참 가짜는 이유죠. 근데 그는 그런 이유로 이제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요. 아주 자신 있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있는 이들 앞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직접 그거 상처들을 만져보지 못하면 나 못 믿겠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그거에 감사합시다. 이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 우리한테 두셨습니다. 이 사람 내 친구고요. 이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성령을 구하게 하는 이유가 되며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사람이 혹 곁에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면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사명을 고치시키고 기쁨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지원 사격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도마가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같이 있는 상황이 됐어요. 뭐 예배를 드렸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일요일이 되었을 때로 추정합니다. 여드레라고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레라는 것은 예배일인 안식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안식일 내내 같이 보내다가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즉 일요일은 아니죠. 아직 토요일 저녁 그 저녁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드레째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앞에 뭐 한 거예요? 안식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 모였었을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누구를 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믿지 않는 도마를 옆에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난 못 믿겠어. 아니야, 와, 앉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안식일을 다 보내게 되었을 때 여드레째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드레째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앞에서 또 한 번 평안이 있을지어다. 문은 닫혀 있어요. 똑같았어요. 그때 얘기했던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문 분명히 닫았었어.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났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못 믿어. 그런데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겠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믿음이 있는 자라가 되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손, 자신의 옆구리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손까지 넣어주셨을 겁니다. 그가 믿음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주님은 이 제자들의 열심 있는 증언 속에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불신했던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가 경험하고자 했던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마는요, 이거 있기 전까지 아까 전에도 잠깐 넘어갔지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나머지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도마는 그렇게 불안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를 주님께서 이제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에도 샬롬을 주시고
결국 그의 입술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셨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안 믿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새롭게 갈 교회 옆에 앉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해질 때까지 같이 좀 딱 앉혀놓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을 넘어선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전도의 이유를 듣고 사명에 도취된 채 모든 장애를 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는 이들에게 가정가정마다 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